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만찬 도중에 두 가지 우리에게 뜻밖의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행동을 세족식과 성찬식이라고 명명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의식을 꼭 제정한다는 목적보다도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꼭 남겨야 할 메시지, 여전히 제자들 간에 다투기도 하고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심어줄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교회를 이 제자들이 되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주님께서 많은 생각 끝에 이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그 밤이 무거운 밤이에요. 예수님도 번민이 많은 밤입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가 곧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지금 곧 체포가 되고 그리고 고문받게 되고 그리고 재판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뒤에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이라는 것, 어떻게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 내다보고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당하면 쉽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감옥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한번 다녀오면 그 다음 간다고 쉬워지지 않아요. 알고 당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뻔히 알고 내다보고 당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에 제자들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주님께서 뜻밖의 식사 도중에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지금 순간이고 장면입니까? 아니 왜 스승이 제자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하나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걸 먹고 이걸 마셔야 그래야 너희들이 이제 교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는 날까지 이걸 기억해라.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느 교주가 나를 먹으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무슨 종교가 나를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합니까? 이게 종교가 아니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주에 취임할 생각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지금 행하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3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옛 계명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새 계명만이 남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어느 날 율법 박사가 찾아와 가지고 율법의 전문가, 토라의 전문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당신이 랍비라고 하는데 구약을 제대로 알기는 아는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 대한 마치 시험을 치르듯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약 전체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 찾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가 찾아와서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을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되 신명기 6장 5절 말씀 내 마음과 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 전체를 압축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두고 지금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이 계명을 지금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율법 전체를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큰 종교 시스템, 성전이라고 하는 큰 성전 시스템 안에 본질이 빠졌고 핵심이 빠졌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할 임재가 빠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성전, 껍질이 된 성전, 그냥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이 성전을 깡그리 허물고 그 자리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과 성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깡그리 다 사라진 자리에 새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데?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프로포즈 할 때 무릎을 왜 꿇습니까? 정신 나가서 꿇습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당신이 내 주인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결단하는 의지로서 그 여자 앞에 철없이 머리로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뭐 곧 후회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나보다도 당신이 더 귀한 분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데 주님이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어떻게 발입니까 하필? 손바닥 정도면 됐지. 여러분, 발이 가장 낮은 곳 아니에요. 그 낮은 곳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음습한 곳을 씻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의 상징과도 같은 그 발을 씻김으로써 주님께서는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이 사랑이요,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이 교회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이 땅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의 진수식과도 같고, 그리고 이 땅의 첫 교회가 정말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자리예요. 바로 이 최후의 만찬장은 주님께서 이제 떠나실 텐데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어떤 모습이냐? 그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서로 사랑이란 뭐냔 말이에요. 그게 내가 굽힐 이유도 없고 내가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는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행동, 그게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그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시되 너무 낮은 곳으로 태어나셔서 남들도 아무도 태어난 적이 없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곳에 사셨고 가장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장 낮은 곳에서 수치스럽게 죽어가기 전에도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단순히 세족식이라고 말함으로써 무슨 교회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끝에 마무리하는 순서 정도로 이걸 만들어 놨고, 또 교회는 뭐 해마다 무슨 뭐 이렇게 부활절 때나 이럴 때 성도 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세족식을 해서 온 세상에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요, 이 세족식은 단순히 프로그램만으로 해도 감동이 있는 순간이에요. 저도 여러 번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앉아서 발을 만지기 시작하면 울기 시작해요, 대부분 다. 우리가 눈을 대등하게 맞추고 복음을 전하면 우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내리깔고 그 사람의 발을 만지고 발을 양말을 벗기고 양말을 이렇게 발을 씻기 시작하면요, 되게 울어요. 제일 벗기기 어렵고 또 신어드리기 어려운 양말이 손가락 그 장갑 같은 양말, 이거 신으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거 벗기는 것도 어렵고, 보통 건 또 그런 사람들 또 무좀이 있어요. 근데 왜 그 발을 씻기면 눈물이 나는데 태국에 가고 중국 가서 발 마사지를 하면 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돈을 냈거든요. 그건 기대하는 섬김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뜻밖의 섬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섬김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오셔서 내 발을 만집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 뛰어요. 안 됩니다, 주님. 쟤들 발은 씻겨도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란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는,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머리부터 씻겨주세요. 아니, 세례받은 사람은 뭐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래야 한번 세례받았다면 날마다 우리는 그 발을 씻는 날마다의 회개 장소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멀리 지나다 보면 우리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제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겠다면 너희들이 옆에 있는 친구 발을, 동료의 발을 씻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래요, 그분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분의 섬김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분의 섬김에 감동하고 내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발을 못 씻기는 거예요. 씻겨주는 체는 하지요. 뭐 행사도 하고 의식도 하지요. 그건 그냥 광고고 홍보용이에요. 그건 대언론용이에요. 내가 발을 씻겨준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발을 씻기는 태도에 있지 않고, 그건 마사지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이 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래야 씻겨줄 수가 없어요. 그런 행동 해봐야 다 거짓이고 가식이에요. 그 정말 주님께서는 그게 교회 기초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찬이에요. 성찬은 여러분, 이건 유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출애굽하는 날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이게 피를 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 고기를 구워서 화급하게 다 나눠 먹고 다시 그 고기를 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란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유월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종교에 짓눌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출애굽하듯이 출성전시켜서, 출예루살렘시켜서, 어쩌면 출세상시켜서 진정한 출세로 만드는 게 이 성찬의 의미란 말이에요. 성찬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악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이게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공의가 흐릅니까?
이 세상에서 일단 불러내는 게 이게 성찬의 의미란 말이에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세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건짐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출세를 경험해야 이 세상의 출세에 우리가 목을 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건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출세가 없고, 그분께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고, 그분의 건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진정한 성찬을 위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 만들 것인데, 이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 자존심, 그 거추장스러운 아무짝에 쓸모없는 서푼의 가치도 없는 자존심을 그냥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서로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넌 나를 먹어라. 넌 나를 마셔라.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너는 비로소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이곳에서부터 번짐을 받아야 너는 비로소 출세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너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목을 매는 존재가 아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으로서의 종교, 시스템으로서의 그런 성전, 그 매끄럽게 돌아가는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면서 오차 없이 돌아가는 그 예전, 이런 것들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교회가 되시기로 결정을 하셔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됨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서로를 회복케 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첫 이 교회 창립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방주의 이 출범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식을 하고 나면 죄를 이제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한 번으로 끝났다, 그게 구원판 하는 소리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날마다 발을 씻어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발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얘 발 지금 장갑 같은 양말 신었어요, 제 발에 지금 무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발을 덮어주고 그 발로 씻어주고 그 발에 다시 새 양말을 신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터인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오직 사랑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더니 교회가 탄생했던 이 교회가 놀랍게도 불과 300년 만에 거대한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로마가 국교로 만들므로써. 그래서 이전보다도 어느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당들을 만들고,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큰, 제사장보다 더 권력적인 그런 종교 시스템과 종교 조직과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맨날 라틴어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떡조가리 하나 얻어먹고, 그리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그 수많은 종교의식 속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종교의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야 어느 날은 오직 당신의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처럼, 오직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버린 종교를 향하여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부르크 성당에다가 이게 무슨 구원이냐,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선언한 것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을 향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직 사랑, 서로 사랑, 이 부분이 조금 우리에게는 희색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았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개혁 500년 만에 정말 대단한 교회 본질을 회복했습니까? 아니요. 로만 캐톨릭은 지금 웃고 있어요. 무슨 이게 기독교라고 말하냐? 기껏 그렇게 캐톨릭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되더니 이런 사이비들이 어디 있나? 저런 이단들이 어디 있나? 커튼 뒤에서 웃고 있어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종교개혁으로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도적과 강도를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영매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종교에서는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대? 내가 너희를 사랑한까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자꾸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식대로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헌금 좀 하는 사람은 딱 성도를 보는 눈이 두 가지예요. 헌금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헌금 얼마 했냐?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성도의 구분이에요. 기도 좀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방언 기도 하는 사람, 방언 기도 못 하는 사람. 성경 통독 좀 하면은 성경 10독 이상 한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 선교 다니는 사람은 해외 선교 10회 이상 간 사람, 아직 선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다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작년에 우리가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자고 했지만 우리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누구를 사랑했나? 나는 누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했나?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그런 종교개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했던 종교 소멸 내지는 종교 철폐적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종교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성전이나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지지리도 못난 사람, 걸핏하면 예수님께 엇박자를 내는 사람,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것도 마지막엔 또 하나 배신할 제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변변찮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듯이 그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또 빵 한 조각 주고 포도주 한 잔 주면서 너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야. 이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다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다 이루신 장소가 십자가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구나 이게. 그리고 그 사랑이 나한테 오면 우리가 정말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랑은 인간 안에 없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망의 율법과 사망의 법이 죽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비로소 누군가를 그렇게 아가파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구나.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구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보니까 이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믿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참는 이런 사랑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시절을 다 버리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더니 주님의 사랑이 오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비로소 어른이 되어서 어른답게 서로 살아가는 이런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변치 않는 것,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사랑이구나.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사랑이 이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난 성전을 만들고 헤롯 성전은 더 크게 만들었어요. 6배나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그건 헛거란 말이에요. 헛거. 그래서 주님께서 다 무너진다 저거. 곧 다 무너질 거예요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걸. 내가 새로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래서 주님이 지은 성전은 오직 하나,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머무르면 그 안에 오직 사랑으로 내가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 거야. 그 공동체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거야. 그 공동체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먼저 빛과 소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빛이 될 게 아니에요. 빛이 되려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은 빛이요. 그래서 어둠이 본질인 이 세상 가운데 어디를 가나 빛이 임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소금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면은 썩어고 지고 있는 곳에서 비로소 부패가 멈출 거야. 썩는 게 그만 썩게 될 걸.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모든 사건 사고, 대형 사건 사고에 가보면 거기 어딘가에 크리스찬들이 또 나타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딘가 다 드러나 있어. 공부는 제일 많이 했어. 아는 것도 제일 많아. 근데 뭡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뭐 6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20%나 된다고 그러고. 왜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쉽습니까? 그러나 제자가 있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제자, 허물을 가려주는 제자, 정말 내가 대신 죽는 제자.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란 대신 죽는 거예요. 저 사람 죄 내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싸우는 곳이 교회예요. 가장 뒷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어디를 가나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런 교회,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모든 걸 다 해라, 사랑하지 말고, 그 작전에 걸려든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탄은 모든 일을 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아우리치도 열심히 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되 서로 사랑하는 건 그건 제쳐놔라. 그러면 교회가 아니고 회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새 계명을 주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면 촉하다. 이 계명을 바로 너희들이 살아내기만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다.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그런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35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건물을 짓고, 너희들이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너희들이 모든 구제를 하고, 너희들이 날마다 모여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제자 훈련을 따로 시키셨어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무슨 매일 아침에 자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아침에 기도회를 했어요?
아니 그분은 습관대로 혼자서 조용히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했을 뿐이지 이렇게 뭐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열지도 않았어요. 밤마다 사경회를 열어서 토라를 가르치지도 않았었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까지 싸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더 큰가를 놓고 또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면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다가 아이들 또 다른 뭐 베드로고 뭐고 열받아가지고 뭐야 이건 도대체.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훈련을 하신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들므로, 공동체를 만들므로, 교회를 이루어 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비밀을 우리가 놓치면 우린 다 허상이에요. 이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가 되는 길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세 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8장에 보면은 8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뭐 내 열매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계시면 그것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우리가 안 맺으려고 애를 써도 맺히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제자다 나 제자 훈련 몇 기다 이러고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맺는 그런 삶의 결과들을 보고 우리가 제자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이런 교회가 계속 이어지기만 하면 그럼 벌써 주님 오셨어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까닭은 아직까지도 이 교회가 정말 무슨 까닭인지 무슨 덫에 걸렸는지 이 교회가 소망이 되기는커녕 빛과 소금은커녕 더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는 이런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이직 교회는 그야말로 무슨 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자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교회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제 4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처음에 이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건가? 이 시대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건 무언가?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살면 우리가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읽은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만 읽으십시오. 성경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면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이건 커뮤니티, 공동체가 되는 동시에 커뮤니티 처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워서 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되고 그 생명력으로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은 해봐야 남한테 피해만 주고 남한테 상처만 안겨줘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발을 씻기기 시작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거기는 교회가 이미 탄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교회, 이 진정한 교회가 탄생되는 게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아니, 종교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종교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종교적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만 왔다 들락날락하면 점점 종교적이 돼요. 그래서 종교적이 된 사람은 성경도 이렇게 안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기도도 뭐 이것저것 다 뭐 연구해가지고 아주 그냥 화려하게 써와요. 무슨 감동이 있어요? 단 한마디 하더라도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들으면 우리 감동은 전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바뀔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 베이직교회는 지난 이 3년 몇 달 동안 정말 그렇게 사랑한 겁니까? 아니요. 이 교회도 왔다가 많이 떠났어요. 그런 기대를 하고 왔다 보니 아니네? 지가 아니면서 가기도 하고, 뭐 우리가 또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 뭐 오지 마십시오. 그냥 섬기던 교회 가서 잘 섬기세요. 아니면 더 작은 교회 가십시오. 이미 잘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그렇게 말씀드려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또 한번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기어이 또 베이직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를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가 여기 5층까지 빌려가지고 5층에서 이제 부엌에 있어서 밥을 해 먹는데, 처음으로 밥을 한번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좀 밥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뭐 쌀을 얻어오고 해가지고 밥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먹기 시작됐는데, 우리 여기 사랑하는 미디어 간사 조성은 간사가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이게 목사들만 먹고 있네. 그래서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카톡에다가 문자 하나 남기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떠납니다. 왜 그래 왜?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한번 얘기 다 터놓고 해봐라. 했더니 일이 많을 때는 형제 자매고 밥 먹을 때는 빼놓으면 그게 무슨 식구입니까? 야, 그 매번 뺐냐? 어쩌다가 빠진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냐?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털어놔봐라. 뭐 저는 죽어도 목사 안 될 거예요. 목사라면 힘을 납니다. 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목사들이 사과도 하고, 우리는 매일 청소하고 말이 뭐 하는데 목사들은 한 번 청소하고는 생색내고 말이죠. 우리는 매일 쓰레기 치우는데, 주일마다 쓰레기 치우는데 한 번씩 치우고는 뭐 나 쓰레기 치웠다고 떠들고 말이죠.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식구고 이게 무슨 가족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는 또 설교 쓸 때 밤도 새고 그러지 않냐.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울먹울먹하면서 난 비로소 이게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비로소 공동체가 되었구나. 그래요. 가족끼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워야 가족이에요. 싸우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싸울 줄도 모르고 다툴 줄도 모르고 그래서 화해할 줄도 몰라요.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같이들 섞여서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지금 여기서 떠나가서 네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회 어디를 가도 너는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교회 되지 않으면 우린 전부 다 이건 지금 그냥 가식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뿐이다. 목회도 가식이고 섬김도 가식이고 봉사도 다 가식이다.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서로 사랑과 형제됨이 자매됨이 없다면 말이죠. 여러분 뭐가 교회입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이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무슨 거창한 종교개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0년 가도 안 되고 500년 가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필요도 없는 사람 뭐 사표 내면 그냥 받아버리고 그래 가라 잘 가라, 니보다 잘난 놈 여기 많다, 그렇게 사무적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이 교회가 아니라 이걸 회사로 기업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서는 실패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공동체를 이루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요.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제대로 속에 있는 얘기 못하고 그냥 꿍꿍 앓다가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그의 발을 씻어주고 그가 말씀을 먹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셋이건 다섯이건 가정이건 뭐건 그게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는 일상의 자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까닭이요, 그리고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올해 2017년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까닭은 뭐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지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지금 희망의 불씨가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어느 것 하나 편한 관계도 없이 한 세기 전으로 지금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나라를 사랑합니까? 누가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교회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불씨를 살려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불씨를 지피셨듯이 동일하게 2017년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을 통해서, 진정한 서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오직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되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 땅끝은 바로 여기요. 여기서 출발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돌아오는 게 여기예요. 가장 먼 이웃은 바로 여기예요. 이 사람 안 쳐다보고 저 넘어서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여기 돌아와요. 우리가 그런 가까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놓고 땅끝과 연결되면서 여기와 멀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면 우린 다 헛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되는 이 진정한 교회됨의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면 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흘 있다가 우리 조성은 형제가 집에 있는 된장을 가져와서 본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된장국을 끓여놓고 형님들 된장국 드세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웃지 말고 올해는 가족이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내일 9시 40분에 KBS 텔레비2에서 제가 특강을 하는 걸 보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공중파에서 하나님 예수님 소리는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흐를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이 정말 진정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풀러보지도 않고 그 안에 무슨 보화가 감췄는지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그냥 깨박쳐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이 주신 이 선물,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사건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2017년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교회를 가정으로 만드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든 희망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오직 사랑으로 한번 구호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교회 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17년 한 해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시작해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가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종교개혁이 완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소망임을 선언하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